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리석고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마치 손해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플러스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도 우리가 보면은 부자라고 지혜롭고 가난하다고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또 플러스 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 것이나 세계의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속적인 윤리적인 타락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예민하고 정말 그런 문제에는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99.99%가 하나님 비슷합니다. 0.001%가 다른 것이 사탄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사탄은 악하고 뭐한 존재다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든 문학적 상상이 만들어낸 사탄이고 악마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악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게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이 본문도 그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벌어놔 놓고 그냥 죽는 것, 그게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명제는 이겁니다. 앞에 13절은 신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15절에 보면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왜 되는가? 더 많이 가지려고. 대통령도 왜 되는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세상에는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명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비포와 애프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래 보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도 그저 자녀가 좀 잘 되고 내 자산이 늘어나면은 할렐루야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적선하듯이 감사헌금을 얼마 하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이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하는 것 좋은 거지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죽은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출세 안 해도 또 다른 기쁨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재해야만이 알 수 있는 삶입니다. 내 월급이 오르고 내 소유가 늘어날 때에 좋아하는 거는 예수쟁이나 안쟁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재산에 손해가 나고 이래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은 한 주간 전부 주변의 사람들이 뭡니까? 소유에 넉넉한 데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게 아닌 걸 자각할 줄 아는 예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바닥을 치지만은 주께서 당신에게 분명히 인도할 겁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된 한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일반화시킵니다. 봐라, 어느 장로님 봐라. 바닥 쳤다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 가운데에도 헌금하는 거 있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이랬더니만 이래줬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도록 왜 못 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는 그런 걸 종교적인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그래 돼야지. 100명 중에 1명 된 걸 가지고 표본으로 삼아서 일반화시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진짜는 뭐냐면은 오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래 사는가?
마지막에 결론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돈을 의지해서 많은 걸 쌓아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왜 쌓아두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믿습니다. 잘 안 믿습니다. 왜? 목사님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목사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내한테 좋은 말 안 할지라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김인순 권사님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그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김인순 권사를 믿는 거지. 미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인순 권사 최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친구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는가? 살아보니까 전부 지 좋을 때 친구고 지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지 나를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어머니만이 나를 신뢰해요. 무슨 내가 사고를 쳐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드러났는데도 우리 웅이가 그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래.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이래 줬을 때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재물 쌓아두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종교인들이 하거든요. 이래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말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도 가장 문자를 가지고 목사님이 봐라 성경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학적 소양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 문자 속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의 김우수 장로님 그거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 봤어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눈물 바다 이룹니다. 박보검이하고 아이유가 한 일생을 그리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나 우리 시대나 다 그래 살았거든요. 박보검이 같이. 그래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산 행동만 봐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작가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본심, 엄마의 본심을 잘 그려냈다고 봐요. 그 본심을 알고 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읽은 글만 보면은요, 뭐 이게 성경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성경 읽을 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왜 진리야?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엄마와 다른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말한 내용만 봅니다. 그 사람의 행동만 봅니다. 근데 엄마는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행동 이면에 있는 아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저는 설교라고 봐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애들 우는 소리입니다. 애들 우는 소리는 참 내 관점에서 보거든요. 왜 애 울리고 있어? 애들을 안 울리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애의 울음소리에 소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얘가 배고파서 하는구나. 얘가 이래서 하는 거구나. 울음 이면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저는 엄마 중에 제일 진짜 엄마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마음은 헤아려 주지 못하고 왜 울어 하고 때리는 부모 있잖아요. 그 계모지 그게 뭐 엄마입니까? 미안하네. 요즘 계모 중에는 착한 계모도 많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싶어요. 그냥 남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이거 보지 말고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상처난 마음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억울한 것도 보여지고 그게 성령이 내재하는 기고 그게 영성에 지배받는 거죠. 어디에서 훈련되어지는가? 성경 볼 때입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어리석은 부자 봐라. 쌓아놓고 마지막 써도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자. 여기 하느님 마음 안 보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니까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과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 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 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팩트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넉넉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넉넉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복받지 못한 자고 종교인이 만들어낸 구조지요. 자식에게는 잘된 자식도 있고 못된 자식도 있지 어떻게 한결같이 다 잘된 자식만 있겠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소출이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리석은 자들이 넉넉한 자들이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해졌으면 좀 생기면 나는 돈 생기면 쓸 생각부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기면 쌓아둘 생각부터 합니다. 왜? 하나님 못 믿거든요.
이 돈이 쌓여져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 안순식 권사님 요즘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속으로 65세까지 이제 하고 나면 뭐 묻고 살까? 하나님에게 능력하지 못할 때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65세 은퇴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교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출이 넉넉한데 쓸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가 하면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더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고 창고 지어야 되고 보편적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돈 생기면 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쓸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 그렇지? 그렇게 못 사는가?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생기면은 쓸 생각부터 하세요.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 되려면은 국가가 제대로 되어 있고, 교회가 제대로 역할되고, 가정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그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살도록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국가는 이래야 되고, 가정은 이래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는가? 전부 지 살 길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선진 사회를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는요,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은 내가 번 건 내가 써도 노후를 걱정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 없으면 집 주고 연금 다 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책임까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쌓아두게. 저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 평생 11조 생활하고 산 사람들은 노후에 병들거나 자기가 못 살면은 교회 책임 져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목사님에게만 그래야 돼요? 웃기는 거잖아요. 교인들에게도 저는 당연히 그 권리가 있다. 이금희 권사님은 재정부를 맡으니까 그러시면 우리 교회에 올해 11조 생활한 사람들 어려웠을 때에는 저는요, 담은 우리 교회가 능력이 되는 만큼이라도 힘이 되려고 재정 운용합니다. 근데 그 힘이 뭐 미미해서 그게 문제지. 왜? 우리 교회에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왜 의무 감당 안 해? 이래 안 합니다, 저는. 부모의 마음으로 무슨 이유가 있겠지. 믿음이 적든지, 내가 모르는 형편이 있든지, 이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목사님의 이런 마음을 알면은 그때부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목표를 가져봅시다. 우리 교회는 돈이 생기면 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바트로스에 이런 교회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뭐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교회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 하나쯤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도 교회가 돈 들어오면 쓸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20년, 30년 교회에서 11주 생활하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 힘없어서 못하면은 언제 받느냐? 그건 해사지요.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 난 앞으로 이제 선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는 중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투표를 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국민들이 돈 들어왔을 때, 월급 들어왔을 때 쓸 생각할 수 있도록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내 지어놓은 창고의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데 더 크게 지려고 번 거 낭비예요. 거기 쌓아두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리라. 앞으로 나는 그러리라. 앞으로 나는 집 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살이라 했는데 집 사고 난 뒤에 그래 사는 사람 윤은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하면 나 그때부터 좀 쓰고 살이라 안 하고 사고 난 뒤에는 조금 더 평수 늘리리라. 그러니까 평생 하리라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현재입니다. 하리라의 삶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다가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그럼 굶어 죽으면 뭐 천국인데 뭐 죽는 걸 그래 겁내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내가 쌓아놓은 게 누구 게 되겠어요? 내가 쌓아놓은 게. 이번에 교육자들 1박 2일 갔다 왔는데 내가 끄집고 높은 데 올라갔어요. 670m 올라가면서 뭐 안 갈라 할 때마다 요만 넘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갔었는데 왜 갔는가? 오늘 못 가면 평생 못 가거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 못 쓴 돈은 평생 못 쓴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호수 장로님 참 존경합니다. 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유하면은 오늘을 위한 기도와 같은 삶을 산다 생각해요. 잃어버린 것을 애달바하지 않아요.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애달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에 오늘이 최고의 시간이고 내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아요. 하리라 안 삽니다. 그러려면 나의 나됨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반응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물건 나누는 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 살려면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돈이 들어오면 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누릴 줄도 하고 누구하고 써서 행복할까 이 생각이에요. 이래 살려면 국가가, 교회가, 가정이 바로 서야 이래 살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목사님이나 이런 것이 내가 대통령 된 목적이고 내가 목사 된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천국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은 교회 때문에 돈 들어왔을 때 무엇을 쓸까 생각할 수 있는 삶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들어오면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리라. 죽은 종교의 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집 샀으면은 평수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누리며 살자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지면은 교회 작은 교회 허물고 크게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들어왔을 때 쓰며 살자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그래요. 재정 들어오면은 옆에 집 살려고 그러고 건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왜? 그래야만이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인간이 만든 희망 고문이죠.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러지 않아요?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못 쓴 돈은 평생 못 쓴 돈이고, 말씀드리지만은 그렇습니다. 쌓아두리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자녀 돈 안 됩니다. 부모에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나가도 나가더라. 쓸데없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준 돈은 공돈입니다. 지가 번 돈만이 지 돈이지. 왜 사업 망합니까? 전부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하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 받아가 사업하는 사람 잘 안 믿습니다. 지껏 투자하면은 그렇게 안 하지요. 성경은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 그 삶을 살도록 교회를 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넉넉해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돈 들어왔을 때, 월급 받았을 때 이번 달에는 어떻게 쓰고 살까 이 생각하도록. 그런데 이런 비전을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하지. 오늘 부른 찬양,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그러려면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 떠난다고 해도 외로워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고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는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